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오른손의 성경을 들으시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나는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고 인생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르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월 24일자 어제 모 일간지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유범희의 마음 읽기라는 코너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사원인 재혁 씨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오른손이 심하게 떨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다가 손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와서 일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도 찾을 수 없었다. 손떨림 증상은 공교롭게도 새 부장과 일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인사이동으로 재혁 씨가 속한 부서를 새로 맡게 된 부장은 이전 부장과 달리 재혁 씨와 마음이 맞지 않았다. 부장은 재혁 씨를 수시로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야단을 쳤다. 재석 씨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졌다. 마음속에 부장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어느 날 재혁 씨는 또 부장에게 불려가 혹독하게 야단을 맞고 있었다. 그 순간 부장 얼굴을 한 대 세게 후려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어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바로 그때 경석 씨의 손떨림 증상이 시작되었다. 재혁 씨가 겪고 있는 증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원본능, 이드, 자아, 에고, 초자아, 슈퍼에고라는 세 가상적 심리 구조가 있어 이들이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원본능은 인간이 가진 모든 중요한 본능을 말한다. 성욕, 공격성이 대표적이다. 초자아는 양심과 가까운 개념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질책해 올바르게 살라고 한다. 자아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자아는 원본능과 초자아를 포함해 자기 자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상시엔 이 세 가지가 자아를 중심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정신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원본능과 초자아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자아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이다.
불안을 느낀다는 건 정신적 평형 상태가 깨져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이다. 불안은 마음속 위험 징후를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불안이 너무 강해지면 자아의 견제, 조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결국 노이로제라는 병적 상태가 발생한다. 제 역시가 부장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싶었던 그 순간은 원본능의 하나인 공격성이 너무 커져 통제가 어려워진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그때 자아는 비상수단으로 오른손 떨림증과 마비 증상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격성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걸 막았던 것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인류를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분노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를 위해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말로 스바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바라시. 찾아보면 훌륭하다, 굉장하다, 멋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바라시한 사람은 이런 상처를 잘 극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별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상처를 별이 되게 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은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용서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 용서로서 자신을 별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도 권위자 용서로서 자신을 별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의 설립자이면서 용서학 교수인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아주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경전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지만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복수의 기쁨, 그것은 용서의 기쁨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용서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왜 나만 손해봐?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가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의 호프대학에서 71명에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기억하도록 했더니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건강 지표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용서하거나 용서받으면 다 낫는 병이라는 겁니다.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져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도 낫기 힘들고 영적으로도 막혀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늘도 막혀서 형통이 막히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하게 된다. 사람과 통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도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할 때 인생 형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물보다
예물보다 형제와 먼저 화해를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겐가 원망을 들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한 다음 용서받은 다음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내게 드려라. 그래야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인통하면 신통하게 되는 것이고 신통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평온을 유지하고 또 회복시킬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받은 분노, 원망, 상처 그 위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용서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용서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죠. 베드로의 질문이 21절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내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은 7번까지 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더 탁월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죠. 아울러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야 할 이유이자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신자로서 살면서 용서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속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용서가 언제든지 가능한 사람이냐 하는 이 부분이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 해석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석을 잘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첫째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지금 내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사람이 내 왼수가 아니라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가? 1위가 가정이었고 부모였습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인데 그 장소와 그분들이 내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과거를 더듬어 봐도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장소는 가정이었고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부모였어요. 역설 같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늘 함께 있고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랑과 격려도 받고 위로도 많이 받지만 그렇게 많이 받는 만큼 상처도 같이 많이 받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또는 원수라면 포기할 수 있고 나쁜 놈하고 돌아설 수 있지만 잘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나온 아들이 50대에 자기 어머니 생모를 살해하고 부다리를 이탈해서 지금 군에서 경찰에서 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또 군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또 생각나서 그런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상처를 휴가 기간에 어머니에게 받았기에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쫓기고 있는 그 상황도 너무 불쌍해요.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가? 신자는 어디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가?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서 받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교회 신자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부모, 형제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입니다.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인데,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인데, 물론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가까운 교회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상처는, 신자의 상처는 교회에서 받는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신자들이고 목회자다. 그리고 신자가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할 것인가? 본문에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는데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러면서도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저도 빚을 대단히 많이 진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전부 합해서 제가 아마 1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빚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럽니다. 저는 빛의 사자라고. 목사들은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목사님들 쓰러집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자.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빚을 진, 즉 100데나리온 빚진 그의 동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자신의 많은 빚은 탕감받았으면서도 동료의 간곡한 부탁을 뒤로하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전에 같이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같은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빚을 갚지 않는다면서 동료를 무자비하게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동료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를 동료가 아니라 빚을 진 채무자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 짓을, 채권자 짓을 한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지체로 기억하고, 지체는 사랑과 용서의 관계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는 친구이고 동료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꺼이 용서하는 삶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다 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매일 상처를 주고 있어요. 대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만큼 부모 역시 나에게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청소년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나는 상처에 반응을 하고 있지만 부모는 나에 대해서 반응을 훨씬 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 나는 아내한테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근데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회사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롭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이 가정에는 이런 말이 메아리 칠 거예요. 모두가 내 탓입니다. 모두가 당신 덕입니다. 당신 덕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뭔가 나타났을 때 내 탓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있을 때 행복한 거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기만 하고 또는 상처를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부의 삶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 정죄의 소리만 커질 겁니다. 말 그대로 그 가정은 정죄의 무덤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역시 채무자였어요. 이 채무자였음을 망각하고 큰 채무자였음을 망각하고 채권자로 행세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모질게 한 거예요. 사실 그가 주인에게 진 빚에 비하면 그의 동료는 자기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60만 분의 1이에요. 자기는 60만 배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동료에게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꼭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도 남을 억울하게 했노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적은 이 상황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생활에 지금 인색한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이 서자는 여자 여자의 옆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여자 여자 오른쪽에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심이 더해져 있어요. 근데 이 윗부분 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같다, 또 같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 마음을 같게 하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같은 마음의 상태로 가는 것,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접어 생각해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헤아려서 동정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서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자세, 이런 태도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본문의 이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 대한 헤아려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33절은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 역시 주인에게 큰 빚을 졌던 사람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매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길가에서 상처를 주고 있고 집안에서 상처를 주고 있고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큰 거짓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빚진 자로서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접어 생각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무엇으로 심든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 뿌린 만큼 거두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봉투에다 쌀을 사서 받아다 그날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시장 가면 멍석을 쭉 깔아놓고요, 거기에 쌀 한두 가만 이렇게 풀어놨어요. 저희 집에는 10kg짜리, 20kg짜리 아니면 거적이 아니라 가마니로 만든 그런 쌀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생기시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어리니까 데리고 시장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막 고구마 양쪽 끝 잘라가지고 쌀만 쪄가지고 이렇게 대꼬챙이에 끼워가지고 한 두세 개 끼워가지고 파는 거. 그거 이원하고 그럴 때인데 쌀도 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멍석에 보면 큰 대박이 있고요, 또 중간 대박이 있고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대박이 있어요. 봉투도 또 달라요. 그럼 이 편지 봉투만한 데다가 이렇게 이제 쌀을 사다가 먹었는데 참 재밌어요. 그걸 보면 지금도 생생해요. 주인이 말이죠, 어떻게 쌀을 주느냐면 대박에 쌀을 막 담아요. 푹 담아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막 계속 올려요. 또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해서 막 올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만한 칼국수 할 때 미는 그 동그란 봉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여지없이 싹 씁니다. 대박 위쪽 끝에서 싹 쓸어요. 근데 완전히 쓸어버리면 다시는 안 갑니다. 정이 없는 주인이거든. 싹 하다가 마지막 1cm 남겨놨을 때 정확하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2cm 넘겨요. 쌀알이 몇 백알 몇천 알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1cm에서 탁 멈추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봐도 어림잡아 1cm 앞에서 정확하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쌀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줄 텐데 대박에 가득히 담아서, 넘치게 담아서 또 차곡차곡 들어가고 흔들고 또 꽉꽉 누르고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부어서 고봉으로 만든 다음 한 방울도 한 알도 떨어지지 않도록 치마 들어 올려 해가지고 그 위에다 싹 덜어주듯이 애누리 없이 돌려주겠다는 게.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요만큼 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내게 안겨주신다. 알아서 가져가 아니라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조심스럽게 돌려주신다. 축복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그 뒤는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남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줄 수밖에 없는 우주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비난하고 저런 놈 나쁜 놈 지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러는 순간에 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언젠간 내가 실수할 때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것은 다시 남에게 주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주는 것은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는 받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받을 줄을 알고 또한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마찬가지.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베푼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없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기쁨이 안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받아놓고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본문의 이 비유는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주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로 동료에게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용서 못 받은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빚의 탕감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수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 100일 고생하면 석 달, 넉 달 안 먹고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60만 배가 되는 1만 달란트는 자기 평생 벌어도, 자기 가족까지 노예로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깨끗이 문서를 찢어버려 주었는데, 저렇게 나오니, 저런 갑질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때 당시 옥졸들은 옥이 있어요. 사설 감옥들이 많았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의 돈을, 빌려줬던 돈을 다시 갚도록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그런 감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갚을 때까지 얻어맞으면서, 갚을 때까지 아마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마감하셨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란 말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냐 못 가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즉 완전히 영혼의 죄는 사해졌어요. 그러나 마음의 죄, 행실의 죄는 이 땅에서 복을 어느 수준으로 받으며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복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복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사랑받고, 이해해야 이해를 받고, 위로해야 위로를 받고, 안아줘야 안아줌을 받고, 오해를 풀어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이번에 비행기에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인천공항이 도달하기 전에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하지 않습니다. 당회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보 그렇게 부릅니다. 여보, 우리 절대 오해하지 않고 살기로 합시다. 이게 서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대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아직도 편견, 선입견, 사람 속에는 자기 나이만큼 나이를 먹은 두 마리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선입견, 편견.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선입견과 편견, 이 두 마리 개가 작동을 하고 지저대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랬지? 왜 저리 삐딱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근데 대부분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99%가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자기 인사했는데 안 받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들어보면 오해야. 들어보면 오해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에? 사랑이 가장 많은 곳에서 상처를 또 가장 많이 받는 이 이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오해예요. 대부분이 오해입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도 오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다.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자기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용서는 풀어준다,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 놔준다 그 말이에요. 놔준다. 용서, 놔준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에 내 자신이 계속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 미움이 독이 돼서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저 부장놈 하면서 오른손을 한 대 치고 싶은 그 순간에 에고가 작동해서 너 치면 직장생활 끝이 하는 이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미움과 분노가 오니까 어때요? 자제시키기, 자제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에너지가 몸으로 흘러버린 거죠. 미국에 2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최근에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 사람이 DNA 검사를 통해서 여지껏 아주 오랜 동안에 한 명씩 죽였던 것이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방청석에서 저놈 죽여라, 내 딸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똑바로 미국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 보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 말쑥하게 차려입고 기름 바르고 멋있게 하고 나옵니다. 변호사 옆에 딱 대동하고. 그런데 24명이나 죽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지금 그분은 수염이 하얗고 머리도 하얀 노인이에요.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저 사람에게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증언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그 피고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다 죽여야 할 사람, 사형시켜야 할 사람으로 얘기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순간에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던 그 남자가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면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잘못에 대한 공격, 판단,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라는 것이 이런 폭발적인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황이 현재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용서예요.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한 사람, 즉 상처를 준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 위에 있는 것이고, 다른 또 한 사람, 즉 상처를 받은 사람은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함으로써 내가 풀어놓아 자유롭게 되는 진정한 자유인,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본문 서두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용서가 뭔지 아시죠? forgive. for는 무엇을 위한이라는 전치사죠.
그 다음에 give는 주다 하는 뜻이 있어요. 무조건 거저 베푸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거저 베푸는 것, 무조건 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동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스피릿이에요. 용서는 죄의 악순환을 끊고 서로가 잘 사는, 서로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줄을 알 뿐입니다. 용서는 결코 비겁한 사람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인류의 모든 죄들 잘못들이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알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용서는 상처를 묻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새로운 이름으로 꽃피우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그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이 선물로 주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용서함으로써 평화, 행복, 샬롬이 피어나는 그런 세상,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잠깐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계속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살아가려는 신자들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용서해야만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아직 남아있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용서가 더 필요한, 용서의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용서가 필요하신 분, 용서해야 그 사람의 무거운 짐도 사라지고 죄짐도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원망의 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누적되는 가정 안에서의, 직장 안에서의 그 무서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이 우리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지옥 갈 죄인도 용서해 주셨고 복을 못 받을 나를 복을 주고 계시는 이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작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